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려내는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기쁨, 축제, 팡파레 어떤 이런 이미지보다는 두려움, 혼란, 의심, 공포, 어떤 이런 분위기로 시작됩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에 대한 그리고 묻히심에 대한 증거를 세 가지를 봤다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에 대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로 우리는 어떤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입니다. 새벽입니다. 여자들이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요. 왜죠? 예수님께 그 향을 발라주기 위해서죠. 자, 그런데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갈 때 마가복음에는요,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가보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덤 안을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어진지라 되지 않은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 빈 무덤은 오늘 이 여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지만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나 또는 유대 관리인들에게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과연 진짜 예수가 살아났다면 큰일이잖아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 장로들이 서로 모여 의논하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게 돈을 주어서 오늘 예수의 시체가 그런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도록 해라. 거짓 소문이 유대 가운데 퍼지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이 빈 무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다시 살아나다, 부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십자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함께 믿는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주일 공예배가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이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안식 후 첫날, 바로 그것이 예배로, 오늘날 공예배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규정화된 거죠.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빈 무덤 가운데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 여인이 광경을 목격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았다는 것, 이게 여러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걸 보고 여인들이 어때요? 와, 할렐루야 기뻐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처음에는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우미를 주세요. 설명할 수 있는. 자, 보니까 근심할 때에 기뻐하지 않고 근심을 하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요. 자, 이게 천사요. 자, 여자들이 두려워해요. 또 땅에 대면서 경배를 하고 예의를 표하죠. 그리고 나서 두 천사는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여러분,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바로 이런 천사의 증언입니다. 안식 후 새벽 첫날에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보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때 천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천사가 위로해 주기는커녕, 야, 너희들은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를 찾느냐? 왜 무덤에서 생생하게 발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찾는 거냐? 꾸짖습니다. 이 누가는 이 여인들의 감정을 굉장히 섬세하게 터치를 해나가요. 그런 두려움, 그런 의심, 그런 염려를 뚫고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의 입에 주었던 이 말씀으로, 너희들 왜 이 무덤에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이 무덤에서 산 자를 찾지 않고 왜 죽은 자를 찾으라느냐?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죠. 자, 그래요 여러분, 여인들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부활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까 말씀해줘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죠. 문득 호련히 천사를 입은 그런 증언을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했던 이 표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앞에 현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엎드려 경배를 하죠. 그리고 한마디 했던 그 한마디의 내용이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그대로 꼬집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우리는 여전히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늘 우리는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님을 찾지 아니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이라도 우리들에게 보여주세요. 우리의 불치병이 나았고 또 어떤 것들 행하더라도 형통케 되고 성공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놀랄만한 능력, 기적, 이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것들만 가지고 이런 요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마치 무덤에서 죽은 시체를 찾듯이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말하자면 이 기독교의 결과물이고 열매라고 우리는 오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단한 업적, 웅장한 건물, 또 죽을 병에서 낫고 또 큰 성공을 했다는 것, 이런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 이생의 자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대체하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대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님이 되신 것들을 대체하고 이것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조건이고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베풀었던 그런 신비한 능력, 주관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요 병이 나왔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요. 굉장히 경험이 특별하겠죠. 그런데 이 사실을 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요. 같이 감동을 조금 받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반감되겠죠. 그런가 보다. 여러분, 3명, 4명 전해지면 어때요? 뭔가 신비적인 일로 여겨질 것이고요. 더 먼 사람, 더 긴 시간이 흘러가면 마치 그것은 하나의 신화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시대를 지나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조건이 되지 않아요. 물론 지금 내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주 중요한 나에게 있어서의 어떤 하나님께 주신 증표, 믿음의 어떤 하나의 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영원하진 않아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계시의 종교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다. 나는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잔을 내가 받을 것이다. 그로 인해서 너희들은 죄 사함을 받고 나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너희들 또한 이런 부활의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내가 대표 선수로 너희들 앞에 보여줄 거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뜻이다. 여러분, 그 말씀하신 그대로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세요.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런데 여전히 무덤에 묻혀있고 여전히 시체로 있다면, 오늘날까지 그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걸어오셨던 이 모든 약속은 어떻게 돼요? 다 무너지죠. 그분이 스스로 구원자라고 말했던 것,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권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통치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보여주는 이 모든 장면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황제 동상 큰 그런 채석의 물결이 급물살을 이루는 그 앞에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고백에 대하여 맞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하신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오늘 이 천사가 증언하며 우리들에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이 산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왜 자꾸
그 믿음의 온전한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바로 다른 것들로 산자를 찾으려 하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어때요? 안상홍 교주처럼 여러분 부활을 약속하고 벌써 이 30년째 무덤에 갇혀 있는데도요. 또 뭐 신천지 이만희 교주, 그도 영생할 거라고 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죽으면 이 모든 교리들이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뭐 또 다른 거짓으로 모든 가르침을 또 대체하긴 하겠죠. 여러분, 약속한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는 순간, 그 팩트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 믿음도 다 무너지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바로 예수님은 사기꾼이 되겠죠. 미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거예요. 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백성들, 죄인들을 위하여, 또한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죄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아들이라는 사실에 틀림이 없다. 바로 이 두 번째, 이 천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보시게 되면 8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니까, 자, 이 예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보고요, 11사도, 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 모친 마리아와 함께한 여자들 모두가 다요 이 부활, 이 빈 무덤을 본 증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게 되면 이 법적 효력을 갖는 증인이 두세 명 정도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세 명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을 보았고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뿐 아니죠, 여러분. 그 뒤에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제자들을 찾아가서 배반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소명의 자리로 다 끌고 오세요. 여러분, 안식구 첫날 그 빈 무덤에 가서 보았던 사람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격자들은요,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고 또 빈 무덤을 확인했고 더불어 천사들의 증인을 또는 증언을 듣게 되었고요.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디베라 바닷가 또는 엠마오 도상 또는 그들이 머물고 있는 다락방, 모든 그 일상의 삶에 찾아가셔서 부활의 주님의 그 몸을 내어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또 시리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맛있는 생선과 떡을 직접 셰프가 되셔서요, 아주 맛있게 요리하셔서 야, 이리 와, 함께 밥 먹자, 식사하자 초청을 하세요. 모두가 다 지금 그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목격한 증인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나눠요. 그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절망과 시리와 낙담에 빠져 있는 그들을 다시 등을 토닥이며 새롭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세요. 큰 기쁨으로 여러분, 이제 이 여인들이 달려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말을 해요. 근데 사도들이 어때요? 시큰둥하죠. 11절 볼까요? 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아니한다. 허탄한,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환자가 막 높은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헛소리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막 가치 없는 말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여인들이 지금 미쳤구나,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사도들도 직접 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또 천사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그 많은 증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지금 큰 기쁨으로 달려온 이 여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죠. 그럼 베드로는 어떻죠? 12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여 들여다보니 역시 베드로죠. 풍덩 바다에 뛰어들듯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다른 사도들은 그냥 의심만 하고 허탄한 말을 하고 미친 여자야 이렇게 하는데 직접 무덤에 달려가 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잘 개켜져 있는 세마포만 보여요. 그리고 그냥 기이하게 그 일을 여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베드로의 등장이 뜻밖이죠. 이 처절한 배반 이후에도 아마 12제자 이 공동체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어요. 참 멋지죠. 우리가 조금만 교회와 불편해지고 관계가 불편해지면 훌쩍 교회도 떠나고 또 우리 믿음이 그냥 아이고 여기서 좀 방학을 하지 쉬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가로 달려갑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을 보고 또한 그 세마포 옷을 개켜져 있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끝을 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다양한 그런 세 가지의 이런 확실한 증언 또는 증거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연약한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불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말해도,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증거해도 우리가 믿지 않으려고 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 믿음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또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알도록 기다리고 또 익어가게 하시죠. 무덤이 비었다, 그 일들을 보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사들을 통해서 설명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여러분 우리의 발을 떼어서 하나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누가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세계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기적, 능력, 그게 하나의 어떤 길과 통로는 되지만 그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말씀이 바로 오늘 하나님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그런 조건이죠. 자, 6절을 보실까요?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났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십자가에 넘겨지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셨다. 여러분, 하리라 이 말은요, 이 과정, 이 순서를 밟아야만 했다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몇 차례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요, 22절에도 보면 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딱 이 말씀대로 이 제자들은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궁금하고 두렵기도 한데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저요 예수님 궁금한데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어야 하는데요, 질문 자체를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지금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 말씀이 기억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순간 우리는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현실 세계, 무덤에서 죽은 자를 찾고 있는 그 현실 세계에서 산 자를 진짜 찾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쏙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기에 부활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슨 철학 또는 교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색, 사상이 아니죠. 이 부활은 여러분 죽음 이후에 경험하게 될 무슨 모호한 사건, 먼 미래의 사건도 아니죠. 어떤 역사적인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사건도 아닙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게 절망이겠죠.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또한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명은요,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의 모든 고통과 좌절과 위협과 두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때 오늘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훌쩍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게 하는 힘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겨울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오늘도 이렇게 봄비가 촉촉히 내리면 더 이 세상은 푸르름으로 더하겠죠. 더 봄은 가까이 올 겁니다. 여러분, 끝날 듯 끝나지 않는 그 인생의 겨울에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언제 봄이 올까, 언제 꽃이 필까, 언제 따뜻해질까 우리는 낙심하고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또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지나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런 성취가 되지 않을 때, 때로는 내가 무고하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에 빠지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음으로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과연 이 겨울이 지나 봄이 올까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외로워해도 아무리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제 인생이 불행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행복이라고, 또 우리는 부유하고 잘 살고 형통한 것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있는 애매한 모호성이거나 먼 미래에 있는 하나의 시간적인 어떤 약속이 아니죠. 우리에게 반드시 죽음이 찾아오고 반드시 오늘 우리에게 그 죽음을 목격하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부활 역시 오늘 우리에게 애매한 모호한 일들이 아니라 이 죽음보다도 더 확실한 생명으로서 다시 하나님께 일으킴을 받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이죠. 아무리 겨울이 혹독해도, 아무리 십자가의 고난이 처절하고 힘들고 고난이고 모욕이고 수치지만, 그러나 오늘 이 겨울이 나를 죽일 것 같았지만, 십자가가 나를 죽일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워 생명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게 한 것처럼, 여러분 결코 죽음이 사망 또는 모든 것들이 이 생명을 이길 수 없듯이 봄을 이기는 겨울은 절대 없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건 과거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전히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우리와 함께 경배를 받으시고 그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복락을 누리실 분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활은 과거의 사건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오늘 우리에게 이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절망의 구덩텅이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사건이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매주일 우리가 이 공예배를 이 십자가의 죽음만을 기념하는 그런 어떤 추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에 대한 놀라운 능력을 여전히 찬양하고 또한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날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는 매주 공예배를 드리고 있죠. 우리는 매주 지금 부활절을 지키고 있고,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절정, 그 절기가 뭐죠? 오늘 부활절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죽음만 예수님과 묶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함께 묶여져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인 승리를 하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활하여 주님과 영원히 사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분기점, 인생의 변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 이 부활절날 새벽 연합 예배에 나오셔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이 움트고 다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이 땅에 우리는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라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과 조건이 부하고 가난한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완전히 태도가 다르고 질적인 삶이 다른 그런 삶으로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고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워주셨다는 이 사실에 다시 한번 감격하셔서, 여러분 만약에 찬양이 내 입술에 잊어졌다, 오늘 내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졌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 예배의 감격이 식어졌다 하시면 오늘 이 부활절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다시 한번 불끈불끈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소명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힘차게 여러분 일어나서 걸어가시고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저 우리 관념적이고 우리 입술의 습관적인 표현과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내 현재 삶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오늘 우리는 이 어떤 상황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로 쏙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그 놀라운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찬양하고 그 복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시고, 또한 오늘 하루 그 큰 은혜 속에 잠기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